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의미는 우리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그 기도는 쓸모없는 메아리와 같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존엄성이 지닌, 하나님의 초월성과 존엄성을 지니신 절대 주권자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함을 통하여서 더 발전된 모습을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54가 백일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알아야죠, 부르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같은 신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요. 모든 신이 이름이 다르게 불릴 뿐이지 다 같은 동일한 신이다라고 세상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요즘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문제가 되는 게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같은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아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가 다르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나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 또 안면이 있다 라고 해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반응하시겠습니까? 반응 안 하겠죠. 아마 길을 가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부른 이름과 비슷한 사람이 고개를 돌릴 거예요. 누구지?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응하지. 이유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불린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제 이름이 불릴 때 저는 중심교회의 목사로서 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짓지 않아요. 그 이름의 의미를 담거나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불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창조주이시고 존엄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분이시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옛날에 왕의 이름은요, 한자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백성들에게 함부로 쓰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글자 한자를 못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왕의 이름이 두자 세자가 되면은 백성들은 그 글자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은 대부분 한자로 지어요. 한자로. 왜냐하면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왕의 이름은 존엄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진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아야만 하는 이름, 경외함을 받아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게 될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데 누구라고 그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해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 대대로 기억될 칭호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름은 모두가 기억돼야 될 의미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제대로 부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백일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부정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문은 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절대예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의미를 다시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다라고 긍정문으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는 부정문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긍정문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금지되어야 하는 것을 긍정문으로 바꾸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금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의미가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함부로 부르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부모님들의 속이 썩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자녀된 삶을 살아라. 백성된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안 부른다고, 함부로 안 부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밖에서 나쁜 짓 하고 밖에서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누구 욕하겠니? 부모 욕하잖아.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좀 더 확대시켜서 그 부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될 존엄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느냐. 자, 1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가 된 거예요. 이름을 짊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여러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여러 이름을 짊어진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무시한 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예로 여러분 직장에서 김대리 또는 김과장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이름을 짊어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리면 대리답게, 과장이면 과장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짊어진 이름 뭐예요? 세상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름도 그 이름을 짊어진 순간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귀하고 존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 짊어진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게 될 거예요.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반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짊어진 이름은 존엄하고 존귀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이름도요, 그에 맞는 책임을 지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내 이름 욕먹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이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짊어진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름은 단순히 일반적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입니까? 영적 혈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맺는 이름도 그 이름을 짊어진 순간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단순히 사회적 질서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름이 아니라 영적 혈연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거죠.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이 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갖지만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 대하여 지금 비판을 한다면 누군가에 대하여서 그 사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불편한 감정은 가지시겠지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정도는 생각하시겠지만 크게 분노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경우죠. 이때 아무리 차분한 사람도요, 조용한 사람도, 평화주의자도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만이 갖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감은,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침해당할 수도 없고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한 사람도요, 자기 부모 욕하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엄하고 존귀한 이름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존중해서는 안 돼요. 삶으로까지 모든 면에서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이 존중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이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은 어때요? 그 이름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의 날을 보내야 되는 거죠. 결국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판대 앞에서 책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58절부터 5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인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는 그 이름을 경외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이나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력과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나 섬길 수 없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내 모든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참 많이 힘쓰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몰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항상 구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사실을 통하여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행하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책임과 의무에 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1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도와 하나님을 알고 그의 호칭과 속성과 규례들과 말씀과 사역에 대해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나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나요?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거짓된 것을 예배하고 거짓된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에 빠지는 이들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때문이에요.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알 때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박 겉핥기식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격적 교제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인정하며 높이 존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근데 이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지적 한계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속으로죠. 아유,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해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 순응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 등 그분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길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힘들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지만 그러나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론 내 인생 가운데 내 뜻과 다른 삶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런 인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까? 높여지지 않는 거죠. 높여지지 않아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배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는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에 이뤄가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가난한 일이고 때로는 부한 일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 야, 이 또한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알고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가 해놓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뭐 얘기를 하다가 영감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영감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영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야, 도대체 넌 무슨 영감이 있길래 옆에 있길래 그렇게 너를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야, 그 영감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를 영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아버지한테 영감이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일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위 등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위 등 모든 일에, 사상, 말, 행위 모든 면에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 안다라고 해도 그 삶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친절한 언어, 여러분의 행동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행동들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친절한 언어와 친절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그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겨도 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또는 행동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하고 밥을 먹으면 되게 불편해요. 이분은 뭐 음식을 뭐 이제 식당 갈 때는 갖고 오거나 좀 그러면은 뭐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반찬이 이게 뭐야? 왜 반찬을 빨리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막 이래요. 아,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서 밥을 먹자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밥 먹자라는 얘기는 자주 하는데 잘 안 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하는데 잘 안 가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누가 만약에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본다면 또는 그분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욕이 되는 모든 것을 미리 막으며 제거하고 압도적 섭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지시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도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참 사람이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안 그렇죠. 제가 인상을 안 쓰면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웃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어디 가든 항상 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본성이 어떻습니까? 약간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안에 이 욱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얼굴이나 내 것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앞설 때가 있죠. 그래 놓고는 내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말과 행동과 사상의 모든 면에서 조심하려고 해도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부패한 인생이에요. 무능력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죠.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부함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자 하지만 여전히 무능하고 부패하기에 제 본성이 드러날 때도 있고 제 감정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저 좀 막아주시고 제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한 우리의 자세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 이 기도를 통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춘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며 특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복이고 특권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또한 히브리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시사 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세상의 방식이나 불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고 주변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하여 애쓰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춰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1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혹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거룩의 기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부패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물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 썩은 음식물로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제공하기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음식을 만든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부패한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의 선한 행위로서 거룩을 이루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썩은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 음식은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내 힘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삶을 지키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누었듯이 이 거룩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이 거룩을 이루는 기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근본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를 배제한 채 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거룩함을 이루겠다. 이거는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쪽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항상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이루는 건 뭐예요? 시냇물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냇물을 이루는 건 뭡니까? 비예요. 하늘에서 오는 그 비가 작은 물줄기가 되고 강이 되고 더 나아가 대양, 바다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나가고자 할 때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편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춘 기도와 삶을 사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들을 좀 생각해보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패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시길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힘써야 된다.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 그들이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